오늘은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길 재직들과 일꾼들이 임명받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임명만 받는 재직들과 일꾼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디모데 후서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요. 사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것들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과 심판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두 가지, 구원과 사역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고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적인 면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편하게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만큼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재직과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군사,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죠. 캐나다군은 트루도 총리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는데 미군은 트럼프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군대예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군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예수의 군대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겠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당시 이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너희의 지체, 너희의 육신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여서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재직과 일꾼으로 임명받는 이 시간, 엉뚱한 곳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는 결단, 우리 모두 드렸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병사와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선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선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어려움도 없어진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는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래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빚어져 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선 고된 훈련, 고난을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이 말은요, 헝클어지게 하다, 엉망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헝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복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보다 내 생활에 얽매이고 영적 생활이 헝클어져 있다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좋은 군사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민의 삶이 고단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는 하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기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와 같이. 5절을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기의 규칙과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자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무효가 됩니다. 잘 알려진 예가 있지요. 88년 서울 올림픽 때 벤 존슨, 캐나다 선수였을 거예요. 이 벤 존슨이 100m 단거리 경주에서 9초 79의 세계 신기록으로 그 당시 최고의 스프린터였던 미국의 칼 루이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센세이션했죠. 그 당시 올림픽을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서울 올림픽에서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벤 존슨이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약물이 검출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금메달이 박탈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에 나와 있는 경기자처럼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 그거 반칙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께 상급 받기 위해선 그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살 때에만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상급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수 중에는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죠.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돈 안 받는 선수이고 프로 선수는 돈 많이 받는 선수이고 맞는 말이죠. 왜요? 아마추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동호인, 애호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인 거예요. 그것에 목숨 안 걸어도 돼요. 재미 삼아,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업이 아니에요. 생업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자신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 운동에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직과 일꾼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마추어 정신으로 하느냐, 프로 정신으로 하느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있어야 더 신나게 일을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면 그만둬도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팽겨쳐도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일꾼으로 맡겨진 일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선수와 같이 정말 인생을 걸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수고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밭에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농부의 발자국이 어떻게 가장 좋은 비료가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가 밭을 정성껏 돌보는 농부의 정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농부들은 녹초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맵니다.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올해 재직과 일꾼으로 임명을 받는 우리 모두 밭에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밭에 부지런히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발자국을 많이 남기시길 바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의 발자국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여러분의 발자국을 이곳저곳에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자주 드나드는 여러분의 발자국이 많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발자국들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 많이 남겨져서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가장 좋은 비료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부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덕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농부는 모름지기 때를 잘 맞춰야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도 중요하거든요. 정말 아침서부터 밤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때를 못 맞추게 되면 그 모든 열심 헛수고가 되기가 쉬워요. 씨를 뿌릴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을 매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약을 뿌려야 할 때에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할 때를 놓치게 되면 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직과 일꾼은 때를 잘 맞춰서 일해야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또한 그 때에 적절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월별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행사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기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한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캠프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한 것들, 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때에 맞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재직과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껏 충성된 자란 어떤 자인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지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죠. 노력이에요. 한 곳에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병사는 자신을 모집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것에 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 여름에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내며 한 곳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것들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재직과 일꾼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재직으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며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프로 선수로, 수고의 발자국을 남기고 때를 놓치지 않는 농부로 하나님께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충성된 재직들과 일꾼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